1866년 9월 2일에 대동강을 거슬러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들고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젊은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목이 베어서 죽었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의 나이 27살입니다. 한 번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비운의 모습으로 피를 흘려야 했던 젊은이, 많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이없는 죽음,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를 칼로 목을 베어 죽였던 사람 이름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평양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벽지로 바른 사람의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굴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말미암아 평양,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의 모판이 된 겁니다. 그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지난 과거 역사의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독교의 급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150년이 지난 지금 또 그의 이름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두 분을 우리 선교 부흥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에서 오신 분들인데 닥터 프라이스라는 분과 휴 프라이데라는 성악가였습니다. 닥터 프라이스,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2만 5천 명 의사들 중에 제일 뛰어난 25명 중에 들어갔던 한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고향이 영국 웨일즈입니다. 지금 웨일즈가 영국이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늘 고향교회 웨일즈가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고향 길을 거닐고 있는데 곧 쓰러질 것 같은 한 교회를 발견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외국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로 된 책이었고 한국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주 한국에서 들어와서 이 교회를 찾는 것을 보고 어떤 교회인가? 바로 그 교회가 그의 젊은 나이 27살에 조선 땅에서 피를 흘렸던 토마스를 파송했던 영국의 하노버 개혁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를 찾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 대동강 숲곳이라는 곳에서 그가 목베임을 당해 죽은 최초의 선교자라는 것을 알고 그 젊은이의 죽음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젊은이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의사직을 내리고 선교직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분 휴 프라이데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던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읽고는 알고는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는 노래도 좋지만 내 나머지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리라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워싱턴 지역에 빌리 그레엄 집회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을 하러 오는 길에 우리에게도 다음 주에 와서 3부, 4부 찬양을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토마스는 비운의 모습으로 떠나갔지만 그 이름 앞에 한 번의 인생을 불꽃처럼 섬기고자, 주를 위해서 드리고자 결단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번의 파송 선교사님들, 이번에 참석한 18가정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빚진 자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강사로 오신 마이클 로 선교사님, 참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버드 대학의 유펜의 이 땅에서는 박사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사람이지만 그의 젊은 날 저 척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13년간 일본에서 선교사로 섬기다가 오신 분입니다. 이제 로잔 무브먼트의 총재로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 성교사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아메리칸 드림에 젖어서 여러분들의 그 고결한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자식들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손주들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가정, 제발 그런 인생, 땅 위에 장난감 같은 인생을 가지고 당신들의 그 고결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인생을 추구하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한 우리 한인 2세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드리라고 도전했던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녀, 가장 탁월한 자녀를 하나님의 제자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드리라고 도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교사님도 자녀를 데리고 햄버거를 사 먹으러 맥도날드를 들어가지만 햄버거만 먹을 뿐 음료수를 시키지 않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땅 위의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오직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드리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어있는 영혼 살려내는 인생,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일으켜내는 인생, 한번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된 원리,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가장 고결하게 살도록 만드는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크리스 라이터가 한 말이 있어요. 존 스토트의 뒤를 이어서 세계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Without a mission, a church is not a church.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으셨고, 선교적 사명을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면서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주신 것이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부디 땅끝까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그날 오리라.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을까요? 어떤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한 명에게도 10명에게도 수천 명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핵심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져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우리나라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133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알렌이 들어오고 아펜젤러, 언더우더, 수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눈물과 피와 그리고 생명을 쏟았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 젊은이들 대부분이 다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확실하게 심어진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보다 훨씬 더 선교 역사가 길지만 한국 땅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학을 뿌리내렸고 그런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나를 향해서 쏟은 피라는 것을 정말 알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대회를 마치고 다시금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실 때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이름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고 이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룬 일 선교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아직까지 한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라가는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땅의 영혼인데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부탁이 이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인데 1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한 명의 결실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향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향해서 직장의 문을 열고 무엇을 위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우셨습니다. 12 제자를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세우셔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변화하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탄생을 하면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때에 맞도록 젖을 먹여야 되고 조금씩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강한 음식을 먹게 해서 성숙한 아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 데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특별히 하셨던 일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조선 말기에 공부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때로는 계층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전도의 사명이 일어났고 헌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했던 중요한 일이 많은 신학교, 성경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제가 10년간 가르쳤던 총신대학교는 1901년 한국 초창기에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젊은이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미래 제자들을 세워야 한국이 바뀐다고 그들의 젊음을,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쏟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수많은 신학교들이 한국에도 세워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저 죽어있는 이방 땅, 흑암의 땅을 위해서 들어간 귀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KCBC에도 수많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이번 선교 대회에 많은 젊은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온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기를 보내었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계 열방으로 들어간 젊은이들,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되고, 알았다면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저 흑암에 있는 수많은 이방 영혼들이 남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내셨던 삶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세 번째 일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치유 사역,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은 중요한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육신도 치유하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그들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감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셨을까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3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신 마음, 이 스프랑크나라는 헬라어는 우리 내장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잃어버린 실종된 아이를 향해서 애가 타는, 심장이 아파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애타는 심장이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시든 예수님의 이 마음, 영혼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때 젊은 날 중국에서 우리 북녘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가르쳐도 때로는 배신하고 위협하고, 제가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함께 섬기는 동료 선교사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앞에 커다랗게 현판을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제가 그 단어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힘을 얻어서 섬기게 되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선교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앞에 현판을 바꿔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내 자신마저도 도저히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내 자신마저도 주님 앞에 머리 둘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손 내미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척박한 땅에서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부르시는 땅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어느 정도 사랑이 나오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내셨고, 살려낸 영혼들을 교육시켜서 제자로 세우셨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고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133년 전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이클 로 선교사님 모셔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김준수 목사님께서도 토요일 새벽에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쇠할지라도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 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쇠함을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것이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화롭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웩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수많은 가방이 있습니다. 거미줄이 쳐인 가방, 몇 달 전에 놓았던 것 같은 가방, 이름 모를 가방,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방입니다. 웩선교사에서 웩선교 본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무슬림 나라로 복음 들고 들어갔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선교사들,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 2층으로 올라가면 예배당 앞에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했던 숭배의 제물로 쳤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얼굴들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방들, 이제는 가방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온 목적, 내가 살아갔던 그 삶, 이제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땅 위의 화려한 것을 향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우고 단 한 번의 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불태울 사람들,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않겠는가? 아무에게나 주시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맛본 사람, 내 심장에 뛰는 피가 예수의 피라는 것을 알고 감격해하는 사람, 내 손가락 혈맥 마지막 세포의 피까지 내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내 인생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거부하고 주를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을 땅 위에서 화려한 것들, 큰 집, 좋은 직장, 좋은 자녀들, 좋은 미래, 또 손주 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다 끝내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죽은 나를 살려내실 때,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때는 명확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 땅끝까지 가서 부디 이 복음을 전하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 없이 살아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 위해서 사셨고, 그것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피를 흘리셨고, 그것 때문에 조선 땅 이름도 모를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화려한 땅 위에 평안한 삶을 다 두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사람이 없는가? 스토터가 남긴 Only One Life,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글이 있어요. Two little lines I heard one day.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은을 나 들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도 멀지 않아 멈추겠지. 이내 나의 주님 만날 그 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의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안에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From the world now let me turn and living for thee and thee alone.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보좌에 계신 당신께 나 기쁨을 드리리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Only wa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